궁극적으로 공관복음에서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는 행위, 나의 주인이여, 그리고 주를 따르는 이 종, 주종, 이런 관계로 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접목되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러한 주종 개념보다 오히려 신랑과 신부의 개념으로 이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 생수를 주제로 한 이러한 대화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것은 사역 초기에 해당됩니다.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제 거기에서 2-3개월간 사역을 하시고 세례 요한이 잡혀 죽는 것을 보고 이제 갈릴리로 철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이제는 대화가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전부 물을 길러 갔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게 물을 구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제 귀가 번쩍 뜨여서 나에게도 그러한 물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에는 상당한 의미가 아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그 하늘 위의 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모든 이 세계 속에서 창조를 이루는 그러한 영이고 세상의 생명이고, 이것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주제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러한 생수는 그 남편이 주나 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이제 대화가 이렇게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 이야기가 땅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야기이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제 깊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세계에서는요, 6월절을 지낼 때, 6월절이면 가장 큰 그 행사이죠. 6월절 행사를 할 때 아가서를 낭독했습니다.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하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신랑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이스라엘 세계에서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곧바로 그것을 알아보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예배할 곳을 찾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날 곳으로 예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혼인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알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것을 지금 이 여인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란 것은,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여인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여기 진리는 로고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언제냐면요, 이 진리가 십자가를 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는 항상 성령이 따라다닙니다.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혼인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혼인 예식을 치르는 장소가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곳이 바로 혼인 예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이 용어 사용을 보면은요, 항상 성령과 진리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진리와 성령을 하나로 지금 이 양자가 결합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스는요, 그 내용물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진리는 반드시 현실로 되어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신령, 이것은 원어를 보면요, 그냥 푸누마입니다. 성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진리는 이 로고스의 내용물이 진리입니다. 아레세이아, 헬라어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자는 항상 함께 붙어서 다닙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진리는요, 로고스이고요, 마음이고요, 진정한 마음이고요,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는요, 반드시 그 내용물이 성령이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인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물은 성령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실현해내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내용물도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만이 그것의 내용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보듬고 있고요, 서로에게 침투해 있고, 이 양자는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리의 본체가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자, 이때 이제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바치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길이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불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혼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거기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아주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요, 하이데거는 이것을 정신의 현 사실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정신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은 우리 생각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철학자인 딜타이는 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 정신이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몸에는요,
예수님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의식이 있고요, 무의식이 있고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성소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는 그러한 십자가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리 되신 예수님과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참 진리인 나의 왕을 모셔드림으로 그 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진리가 있어서 그곳에 함께 못 박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 몸이 타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비진리를 성령께서는 불로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 진리, 진정한 마음이 내 안에서 타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진리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로고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비진리를 태우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고요, 미래로부터 와요. 이것은 내 의지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내 안에 타고 있는 그 성령의 불로만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이 있습니다. 이 정욕의 집을 파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집에 있는 이 정욕의 집을 파쇄하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를 갖다 줍니다. 여기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러한 정죄하는 이런 마음들을, 이 사단의 회를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성령께서는 태우고요, 진정한 이 성령의 불길은, 내용물은, 이 불의 내용물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불의 내용물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거룩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 안에 불어넣습니다. 그 불길이 타오를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웃사랑이고요, 나라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과 나라사랑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라사랑의 기도를 하고자 할 때 보좌가 열립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워서 우리는 밤마다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이가 누군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성소에서 타오르는 십자가 아래 그곳에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성령과 진리의 예배, 이것을 한번 순서적으로 한번 열거했습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고백하면서 이 십자가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의 신앙 고백 삼아서 고백하다 보면은요, 이 십자가에 이릅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고백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내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십자가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몸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타오르는 그 불이 예수님을 태우고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 내 모든 죄를 태우고 내 안에 지성소의 불길이 살아있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의 불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십자가 제사의 이 예배,
십자가 제사의 기도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이 번제의 제사를 혼인잔치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는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 혼인 예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예배가 예수님과 나와의 혼인잔치라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기다려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십자가 제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곳에는 성령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와 이것과의 관련성을 우리는 잘 한번 숙고를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나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십자가 번제단 앞으로 나와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지성소에서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길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불길 되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